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구원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룩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교회와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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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올리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 참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는 공동체 30일, 믿음 30일 4주차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승리합시다. 오늘 예배 처음 방문하신 분들, 또 형제교회 처음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만남이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를 가시면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새가족 등록을 하시게 되면 새가족 팀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30일 4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또 마지막 주간이네요. 순에서 받으시는 그 파란색 믿음 카드를 로비 공동체 테이블에 제출해 주시고 두려움 관련 추천 구절들을 이번 주까지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는 4월 8일 토요일 오전 8시 반에 세인트 에드워드 스테이트 파크에서 저희 믿음 30일 하이킹이 있습니다.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와 로비에서 사인업 하실 수가 있고요. 최소 10불 이상을 후원하시고 하이킹 이후에 토요일 그 당일 사진을 찍으셔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교회에서 매칭하여 시애틀 미랄 선교단을 후원하게 됩니다. 스테이트 파크에서 하기 때문에 주차료가 있는데요. 10불입니다. 만약 디스커버리 패스가 있으신 분들은 주차비가 무료라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능한 카풀로 이동해 주시면 또 주차 자리와 또 주차비도 세이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또한 개인 차량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전 8시에 저희 교회에서 셔틀이 출발하게 됩니다. 많은 또 이용 부탁드리고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시에 있고요. 토요일 새벽에는 6시에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성금요 저녁 예배는 4월 8일 금요일 7시 30분에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4월 9일 부활절에는 특별히 저희가 세례식이 있습니다. 2부 때는 저희 성인 세례, 그리고 3부 때는 유아 세례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예배 후에 오후 1시 반에 사무실 안쪽에 보시게 되면 새가족실이 있는데요. 그 새가족실에서 세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하신 분들, 세례 등록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순장학교가 4월 16일과 23일 2주간 다이브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비 순장님, 각 순에 있는 예비 순장님과 또한 소그룹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초대합니다. 등록은 오늘부터 2주간 로비에서, 그리고 또 저 웹페이지에 보이는, 또 주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주 말씀 요약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 두자로 교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마치 하나님처럼 나의 모든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바른 길, 두자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인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극복하는, 다른 사람의 손잡으면서 함께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이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손 붙잡고 여러분들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인생보다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손 붙잡고 갈 때 혼자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손 내미셔서 함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또 놀라운 또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또 함께 묵상하며 또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또 진정한 삶의 여러분의 영혼의 또 부활의 능력이 또 임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안 오시다가 한번 오시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심플해야 됩니다.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플하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심플하게 해보십시오. 그 심플 라이프가 또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굉장히 좋은 그러한 또 삶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굿프라이데이로 우리 성금요일로 저희들이 함께 예수님이 무덤 속에 거하신 그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신 그 시간, 함께 예수님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우리가 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광고해 주신 것처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여러분 또 자녀들도 토요일이니까 자녀들도 여러분 함께 또 같이 데리고 나와서 같이 우리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 30일 하이킹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이 믿음의 이 여정, 하이킹 여정을 통해서 또 좋은 교제와 함께 또 좋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 영광의 예배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 이 역사를 우리가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정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이 구원의 소식이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때 저희들이 특별 헌금을 하게 되는데, 부활절 특별 헌금은, 이번 부활절 특별 헌금은 특별히 우리 트리키에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재건하는데 우리가 함께 쓰고자 합니다. 특별히 현지 목회자들을 우리가 같이 또 축복하고 세우면서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힘껏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고, 중동 지역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을 저희들이 또 함께 후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NCKPC 저희 교단
한인교회 총회가 있게 되는데 우리 특별히 한인교회들 가운데 우리 작은 교회, 작은 교회 또 목사님들이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교회를 돕고 또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또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번 부활절 또 특별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헌금 봉투와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또 함께 힘껏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죽은 후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이 제목과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영상을 같이 보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은 믿음 30일의 4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 30일을 시작한 게 지난주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30일 저희들이 공동체 이 캠페인을 하면 그동안 40일을 했거든요. 40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30일을 해보자 했는데 저는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이제 좀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40일로 하리라. 40일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 30일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믿음 30일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순에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무나 좋았다는 그러한 또 순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행복했어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방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웹사이트에 올려준 사진, 또 순모임에 관한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올린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참 행복한 그러한 순간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순에서 또 여러분의 또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30일을 시작하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fear to faith, fear to faith, 두려움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이기는,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또 언제 무슨 병에 걸릴지, 언제 죽을지, 내일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어요. 무언가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벽을 또한 쌓아 올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를 만들고, 질병의 두려움으로 인해 백신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룬 이 문명과 문화의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은 더 큰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로 내적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함으로 잘못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옮겨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아신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나눌 내용, 하나님께 집중하면 죽은 후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찬양하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7,000개가 넘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를 향해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구원을 베푸셨어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고 완전해지면, 믿고 죄를 짓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을 때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게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준비하잖아요. 여행을 떠날 때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살아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천국,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의 클라이막스, 절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영생을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을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이 천국의 그리움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네. 죽음의 두려움이 천국의 그리움으로 변한 삶을 살아가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더 살려 두실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죽게 되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이 지금 멀고 험하지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가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음같이 힘든 세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장차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어요.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그 나라. 수정같이, 그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지속성과 만국의 치유와 풍요로움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새로운 에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두셨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너희는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 극심한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은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영광스러운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그래서 고백을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장차 내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임하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을 오늘 당겨서 보는 거예요.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오늘 당겨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아야 돼요. 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목적지,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이 천국의 그리움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두 가지로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드립니다. 첫째, 신자들은 천국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신자들은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자에게는 눈물과 사망,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국을 치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다시는 그런 저주가 없는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엎드려 막 울 것 같아요. 막 울 것 같아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준아, 잘했어. 잘했어. 너 그때 정말 잘 참았어. 잘 참았어.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고난이 없는 삶이 어디 있고 고난이 없는 목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그때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너가 흘린 눈물 내가 알아. 그러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이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이 기쁨과 이 평강, 이 온전한 이 삶, 다시는 아픔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유함, 그것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 천국에서의 그 치유, 그 자유함, 하나님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신자들은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거예요. 둘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자들은 시작.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천국 그러면 뭘 생각해요? 많은 경우 환경을 생각해요. 환경. 왜냐하면 천국을 묘사할 때, 성경을 보면 천국을 묘사할 때 각종 보석으로 묘사를 했어요. 문은 진주로, 길바닥은 황금으로. 그러니까 천국은 보석이 지천에 깔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꿈꾸던 부에 대한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정말 좋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고 뭐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에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천국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그러면 맹렬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그래서 고통하는 것, 그렇게 고통할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고통이 뭡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충만한 교제를 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 상황이, 내 삶의 환경이 녹록진 않지만, 때로 힘들고 정말 거칠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충만하고 그리고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셋째, 이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교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교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래서 어둠이 없어요. 따로 등불과 햇빛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신자들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믿는 자는 왕노릇,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임하게 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이들을 향한,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네. 나는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네. 내가 사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하는 생명,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인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묘비명이에요. 묘비명이에요. 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길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묘비명은 죽은 내가 살아있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죽은 내가 살아있는 나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묘비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 삶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묘비명, 나의 묘비명을 마음에 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명에 어떻게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요, 제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해요. 기성교회도 변하여 부흥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기성교회와 꿈을 나누고 섬긴 하나님의 종,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네. 네. 기성교회도 변할 수 있다는 이 부흥, 변화에 부흥할 수 있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기성교회와 함께 꿈을 나누고 그리고 섬긴 하나님의 일꾼. 저는 오늘도 교회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어요. 특별히 기성교회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쏟아져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열정, 여기에 저는 최선을 다하다가, 그래서 이 묘비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묘비명에 여러분 써보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그 묘비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서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I a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은 곧 오게 됩니다. 곧 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죽음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코 두렵지가 않잖아요. 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제가 지난달 처음으로 수술대에 이렇게 누웠어요. 네. 처음 수술을 받는 거예요. 수술대 눕기 전에 사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사인을. 네. 이 수술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인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사인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네. 저는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나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을 나는 믿어요. 제가 수술대에 누워서
가장 아쉽고 안타깝게 여긴 것은 만약 내가 내 생명이 여기서 끝이라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아들들,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내가 좀 더 잘 섬겼어야 하는데, 잘 섬겼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죄송하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다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완전한 관계를 우리는 즐기며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찬양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묘비명에 기록된 그 문구를 내 마음에 심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그리워하는, 천국을 그리워하는 삶,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봅니까?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슬픔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이 두려움을 우리는 이기며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게 하신, 구원을 주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영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내 묘비명에 기록된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 믿음, 평강을 주는 이 믿음, 나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이 굳건한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구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곧 나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고 그 천국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삶, 내 묘비명에 기록될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이 하나님 나를 감싸는 것이 아니고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의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그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복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부르실 때 주님 영광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친히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타치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의 영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소망을 둡니다.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겠습니다. Fear to faith, fear to faith. 날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나의 그 묘비명을 마음에 심고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가슴에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과 하나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점점 연약해지고 또 고통하는 눈물 흘리는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그 완전함, 하나님 나라의 그 치유함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으로 다시금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새 힘 주셔서 사는 날 동안 주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육신은 쇠하여져도, 비록 육신은 점점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은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내 삶
감사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무너질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마음에 담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며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천국을 그리워하여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담대히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순간에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